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지 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로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의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의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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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다음 찬양 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건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약속 평안해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마지막 찬양 9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쓰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살아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누구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누구신 곳에서 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내가 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신지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기쁜 교회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어렵고 지쳤을 일들이 많았을 텐데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느끼며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 저희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수에게 동조되지 않으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마음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먼저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고 느끼며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감사할 일들 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이호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며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사랑 넘치게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만에 함께하실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오늘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들 안에 거하심을 붙들어 주실 때에 저희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며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영혼이 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케 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많은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좀 부담이 되는 말씀들을 좀 더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해로 한
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들을 했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제 늘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해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제 노리는 거, 그러니까 바라는 것뿐 아니라 노리는 거는 집안의 가장들을 통해서 안수기도를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그 짜릿한 경험들을 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안수기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기대하는, 아무에게나 안수기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전도사, 설의 회원, 준회원 전도사는 안수기도가 안 돼요. 축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서만 안수기도를 할 수 있게 가정의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축복을 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말씀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올해 안에 꼭 한 번씩은 예배를 하실 수 있고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 모임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시는데 편안하게 대화하시면서 아이들과 깊은 신뢰와 소통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수고하시는 두 분에게 힘내시라고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도 화이팅! 자고 있다가 깨갖고 눈곱 띄고 정신 못 차리게 네, 화이팅! 네. 지난주에 이제 지방회를 잘 갔다 왔고요. 지방회에서 행정적인 거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회를 잘 갔다 왔고 지방회 시작하기 바로 전날에 수지산업목자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감리교 회원권이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회원권, 시무정지 뭐 이런 식이 됐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전날 그런 식으로 연회 안에서 6개월 정지, 담임 목사 6개월 정지, 임직 정지, 부목사들까지 뭐 이렇게 딱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임시당회를 통해서 감리교단을 탈퇴하는 부분들을 당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단에서도 지방에서도 조금 중재를 쓰려고 했지만 지방회 회원으로서 박탈이 되어지면서 그때 당시에 그날 은퇴하기로 했던 은퇴 장로님도 은퇴식을 할 수 없었고 진급 과정 중에 있었던 진급 회원도 진급을 할 수 없는 진급 보류가 된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 부분들에 영향력을 미친 분이 우리가 아는 그분이시고 또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법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담임 목사가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그 담임 목사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에 파송된 준회원이 진급이 부정되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더 논쟁이나 길게 늘어질 것 같으니까 다들 그냥 받아주는 걸로 해서 그냥 진급도 안 되고 은퇴식도 못했고 그리고 98% 정도의 동의로 해서 당회에서는 감리교 탈퇴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임 자체가 감리교회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법적인 다툼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 교회와 교회 건물과 교인들이 감리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면 교회 따로 건물 따로 교인들 따로 담임 목사 따로 담임 목사 파송의 직무가 정지되고 거기 되어지면은
뭐 감독 권한으로 직권 파송 뭐 이렇게 되어지면 담임 목사가 막 둘이 될 수 있고, 물론 가지도 못하겠지만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막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행정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교리와 정정을 알아야 되고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우리 교우분들에게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많이 와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고 그 교회입니다. 안타깝지만 연회에서 행정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회의 모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직만 정지되어 있을 뿐 교회와 그 건물과 교인들은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나갔다라고 하지만 행정 처리가 안 되면 감리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행정 처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해도 안 받아주면, 처리를 안 하면, 그래서 어차피 교회가 나간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그것도 법이란 걸로 이렇게 해서 교단,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봤으면 그냥 우리 감리교 나갑시다, 목사님 이렇게 괴롭히는데 교단 나갑시다 이렇게 이단되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회가 포용을 해줘야 되니 감리교회 안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교회 안의 문제가 교단 문제까지 되어져서 전부 다가 괴로운 상황. 우리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들 하고, 이 상황들은 우리 교우분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대한 것들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묵상한 것들을 나누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로 접근할 거예요. 22절부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 봉독합니다. 교독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12절부터 나와요. 12절부터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봤는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보지 못하리라 하셨고, 제자들이 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것과 이제 전 기도와 연결할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행위 자체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그 뒤에 이 이야기를 해서 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 정화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다 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라는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위대한 일들을 전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상식이 되어지는 것. 전병훈 목사가 했던 말 중에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뭐 그분의 인격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이 영성이나 그분이 썼던 글들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선조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 타락해졌을 때 타락한 모습들의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쓰임 받았을 때 그 결과물들이나 창작물들이나 그들의 모습들까지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쓰임 받아서 했던 거룩한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공정해고 공평해야 되는 곳인데, 저는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면 베다니 지역이죠. 베다니, 뭐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나사로가 있는 지역이 베다니 지역이죠. 은혜가 넘치는 지역입니다. 기적이 있고, 베다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어요. 보세요. 무언가 있을까 하러 가셨어요. 그 무언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불합리하신 분으로 해석해서 공격하면 안 돼요. 뭐냐면 잘 익은 무화과를 기대하며 가신 게 아니라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셨는데 이파리 외에 달린 게 없었다는. 예전에 제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화과는 그 꽃이 없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이 안으로 이렇게 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수원집 아들이었다라는 얘기하면서 혹시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따라서 했던 게 뭐 전정하는 거 이렇게 그 배꽃이나 사과꽃이 쫙 피면 하나의 봉오리에 뭐 한 10개 막 이렇게 펴요. 내비두면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속가주기를 해야죠. 이렇게 속가주기에서 한 3개나 2개 정도 남은 거 다 잘라요. 제가 아버지 도와주러 홀랑홀랑 잘랐다가 내려와! 하지마! 다 잘라버렸지. 야, 다 잘라버리면 뭐가 열려? 뭐 자르려면 집에 가! 고마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예린이 정도 나이 됐을 때는 아무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놈을 뭐 또 일을 시키느라 그냥. 하여간 그랬답니다. 자, 배꽃이 딱 피고 나면 그 배가 이제 꽃이 화수분이 돼서 이제 그 수분이 돼서 요만한 진짜 요만한 배가 열려요. 요만한 게 이렇게 귀여운 게 아이고 요만한 제가 옛날에 구슬치기 할 때는 할 때는 그런 거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수확하기 전까지 걔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야 봉지 달라고 안해 야 봉지 달아야 돼. 이게 돈 버는 거 알았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배 하나마다 이렇게 봉지를 달아주면 이만한 봉지에 요만한 놈이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봉지가 터질 만큼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거 팔아서 돈 버는 거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꽃이 피어서 이렇게 좀 몇 개 뭐라고 해야 돼? 요만한 씨앗, 그 배 열매 씨앗이 되는 놈을 홀랑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수확철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없죠. 내가 다 잘라놓은 놈은 한 놈도 안 열려서 안 돼. 아무것도 없어. 홀랑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수확을 기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해줄 거다. 네가 내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기도는 꽃과 같고 기도는 작은 열매와 같고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가서 숲을 사이를 헤쳐보셨던 건 무화과 수확할 때에 기대하는 잘 익은 말랑말랑하고 향기 있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쬐끄맣든 뭐 잘하다 말았든 뭐 이렇게 하여튼 배가요 잘하다 만 놈은 맛없어. 사과도 승질 급해갖고 확 따서 먹잖아요. 으악 에테테테 이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라도 있으면 드시려고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잎을 이렇게 뒤져봤어요.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제가 이렇게 그것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제 해석이 잘못됐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고 많이 이해하시는 분께서 시장 가세요. 그럼 뭐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뭐든지 달려만 있으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게. 맛이 있든 없든 수확철이면 맛있겠고 수확철이 아니지만 수확철을 기대하면서라도 뭐가 달려서 커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주님이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다 자빠지고 순종하다 자빠지고 하나님 제가 이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놈이라도 붙들어 쓰는 거예요. 이어준과 같이 부족한 놈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게도 그것을 기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있을까 하고 갔는데 잎사귀엔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에 잘 익은 무화과가 없었더라. 예수님이 에이 대퇴 열받았어 말라 죽어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예수님이 뭐 때도 모르고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저는 기도와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수학철까지 배꼽도 다 잘라버렸지 이렇게. 수학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고구마나 감자가 아니고선 땅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다 잘라버리면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는 수확 때가 돼서 무화과의 때가 되어도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딸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과 연결해서 갑시다. 성전,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러 하러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러나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들러보시고 아무나 성전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는 왔다 갔다도 못하게. 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할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 벌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전 안에서 돈 벌 목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고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는 무화과 나무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무화과 나무의 작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내게 향기롭고 달콤한 무화과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고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를 못하게 하고
강도는 뭐예요? 빼앗는 거잖아요. 기도를 빼앗는 것이에요. 기도를 못하게 거기서 장사하게 되니까 돈을 벌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돈을 버는 곳에 이렇게 정신을 팔려. 그럼 마귀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무화과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저 말씀하신 그 무화과가 말라서 죽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겠지.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순종하고 병도 다 낫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가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리니 주님 우리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내가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착각하면 안 돼요. 쫙 빠샤 손에서 무슨 아이언맨이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손에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의 행위예요.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 사람을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들을 축복하니 하나님 들으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은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복을 전달하는 분이 내가 너를 축복하네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늘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이에요. 축원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제가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복에 속한 것들을 이들이 필요한 대로 다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 능력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스위치를 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차나 기계나 공장이나 이런 거에 스위치만 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서 너는 스위치를 켜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 내가 일하리라. 네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네가 무전을 하지 않으면 네가 연락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받은 줄로 알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나의 능력의 손으로 산이라도 다 없애버리고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성령 안에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너의 마음에 의심 없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의 연결선상입니다.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요. 젊은이가 기도해도 역사해 주시고 노인이 기도해도 역사해 주십니다. 왜?
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들어 늙었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뭐 어떤 식으로였는지 제 예상은 당뇨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가장 먼저 오는 게 시각부터 상실돼요. 몸도 약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들에서 그 늙어서 몸이 약한 아버지의 기도 하나 받겠다고 아들들이 비티게 싸우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는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요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 들으려고 비티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왜? 뭐가 세니까?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씀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연결들을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음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데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까?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남들보다는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것들로 기도하고 제가 좀 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누구냐? 너는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몰라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래 유준아 내가 너 알아. 내가 네 기도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와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가 만난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복수를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그리고 그를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선포해라. 그리고 너는 자유해라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미움에 불타서 네가 평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부로 한 자를 내가 가만두겠냐. 그는 분명히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복수는 내게 맡기고 너는 자유로워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듣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내도 그렇고 가정예배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중보를 기도하면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냥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냥 중보 기도 안 하는데요. 듣거나 말거나 합니다요. 하나님 안 들으실 줄 알지만
그냥 기도하는데요. 뭐 좀 그래요. 제가 비꼬아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실 만하죠.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속으로 저 안 믿어요. 근데요 기도하라니까 해요. 뭐요?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바라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바라는 거예요 그냥. 바라는 것의 그 실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을 바라면 보이는 것을 하나님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물을 주십시오. 먹어. 네 먹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으면 되지. 근데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제가요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그 총각 때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그 기척을 해야 되나 뭐 수련 복귀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뭐 애인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그 어떤 대학원에 다니는 전사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모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도만 하면 뭐해 사람 만나러 나가야지. 아이고 정말 참 기도만 하다가 그 저기 결혼할 분이 하늘에 뚝 떨어져. 아이고 답답한 인생아. 저 속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죠.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교준아, 너 기도하면서 그 사람 속으로 비웃었지 않냐? 그래서 그렇죠. 지금도 그러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우리는 미친놈이거나 미련한 놈이거나 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50이 조금 안 됐는데 제 친구 녀석이, 학교 동기 녀석이 아직도 결혼 안 하는 혼자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왜 저럴까. 근데 이제 그 친구 녀석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했었고 그 친구가 거절했고, 근데 보니까 언뜻 이렇게 이 친구 저 친구 이 친구 저 친구 얘기해 봤더니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모님으로서 그 친구의 부인으로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신부감들이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 이렇게 너무 아까운 거야. 막 진짜 말 그대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전문직 종사자, 큰 교회 목사님 날 오기만 하면 우리 교회 주겠네 뭐 이런데 교단을 옮겨야 하네 뭐 이게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뭐 어떤 집안이 이렇게 좋아서 뭐 이렇게 뭐 외국 유학도 갈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아니면 굉장히 능력 있는데, 아니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분.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렇게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거부한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야, 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로 판단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산다 라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며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뭔가를 도움을 구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에이, 우연히 잘 됐지, 우연히 잘 됐지, 우연히 이렇게 됐지.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인생을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주님께 아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앉아서 그렇구나 그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깊은 곳, 저 멀리까지 뭐 계획하고 계신 온 우주를 향한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님 아니고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의 깊은 것들은 또 성령님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도 깊은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나의 깊은 것, 상처와 아픔들아 이런 것들 가지고 성령님이 다 아시죠. 그리고 날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시죠. 그러면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움직여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버무려져서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되어져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칙인 거예요.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곳에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길을 열어주셨고 제가 여자를 만나려고 많이 노력했다가 차이고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이호준이가 왜 저러나 그래갖고 급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아내를 보고 휙 갖고 이 사람 어떻게 해 그래 결혼을 하게 됐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제가 배고플 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있어 올라가 보니까 밥 주는 교회야. 그 주변에 수백 개의 교회가 있는데 밥 주는 교회를 어떻게 찾아갔대?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물론 좀 같이 뭐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분이랑은 좀 뭔가 달라서 흩어지긴 했지만 늘 깊은 교회 안에서 우리 김수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김수희 권사님에게 제가 도움이 필요하게 됐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 우연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고현 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던 부분들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하심과 세워줌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우리 어머니가 드신 분이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저와 함께 이제 10년을 같이 있으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교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잖아요. 보도나무 교회에서 부른다면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신재희 집사 늘 깊은 교회 오면서 이호준 목사 만나고 예배하면서 예배가 설교가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왠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들이 있구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현 집사님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늘 앉아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박수현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아내랑 딱 얘기하면서 이제 뭐 그러저런 얘기했어요. 당신은 좀 닭살 돋는 얘기지만 뭐 이쁘고 착하고 돈 잘 벌고 뭐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당신이 최고네. 그러네.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사랑 많이 받는 그 부인인데 전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닭살 돋는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감사하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부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 믿음이 생기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하니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제가 웃기죠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수스크림 열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보다 키 컸으면 좋겠고 얼굴이 좀 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청 착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엄청 사랑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기도하셨을 때요. 10년을 한 달 기도했다니까. 한 달 기도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왜냐하면 그냥 응답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같고, 기도는 수확하기 전에 어떤 작은 사과나무, 배나무 달려있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은 내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가 커져가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식물은 내가 심어야 되고 씨앗은 내가 뿌려야 되는 것이고,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죠. 기도를 뿌리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늘깊은 교회, 동백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화물차 불타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일을 하게 됐고, 지금 그런 부분들, 교회가 같이 있다가 교인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 어떡하나. 저는 일터에 대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돌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고 어떻게 해요? 근데 정말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나고 차가 문제가 생기고 막 해서 하나님 운전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사무직으로 가래요. 아싸.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상을 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 관리사라는 분이 안 보겠지? 그러면서 이제 되게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하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미안하고 교인들한테도 미안한데 딴 데를 알아봐야 되나 하고 교차로도 알아보고 이렇게 직업을 보면서 포크레인 시기가 되니까 그쪽으로 아마 늙어서까지 할 걸로 생각을 해서 그쪽을 알아봐야 되나 하고 알아봤어요. 전화해서 부기사고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조건이 돼요? 1년 동안 월급 없이 일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연습할 때 그러면 교통비도 안 주고 아니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능력에 따라서 6개월 정도까지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1년이나 6개월 정도 연습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월급 받으면서 현장에서 욕 안 먹는데 아니요 1년 일해도 욕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하는 일이야.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중간에 저를 위해서 이제 젊은 과장이 왔는데 저하고 그분 사이에 관계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중재를 쓴 거예요. 막 이렇게 이사님도 뭐 오다의 지시를 내리고 자기를 통해서도 자기도 지시하고 또 카톡으로 또 지시하고 계획해놓고 중간에 다 풀어놓고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녁에 5시 퇴근 4시 전화 갔어요. 이 과장님 바쁘시죠? 커피 한잔 하죠. 얘는 커피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나더니 커피숍으로 막 끌고 가더니 막 새벽부터 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커피 먹자 나는 대주차. 그러면서 너네 얘기야 직장 생활이 힘들지요. 너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장이 저도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과장님한테는 김 과장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우리 셋이 똘똘 뭉쳐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속으로 나 얼굴을 못 보겠어.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또 보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너 때문에 죽겠다니까. 뭐라는 거야 쟤는.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쉬시고요.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토요일 날도 좀 한 달에 한 번은 쉬세요. 아싸 여러분 토요일 잘하면 쉬어요. 그거에다가 갑자기 이제 배차도 마음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
배차를 맡겨놨더니 매출이 더 좋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네가 뭐라고 말 안 하면 좋아. 그러고 있었어요. 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냥 저 사람 그냥 날 좀 내버려둬요. 왜 이렇게 막 그냥 내가 계획해놓은 거를 다 이렇게 엉클어놓고 더 힘들어주냐. 근데 더 하면 내가 혈압 올라가지고 내가 암에 걸려서 여보 알지? 내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때려쳐 그러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갈 데가 없어서 진심은 아닐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암에 걸릴 거면 같으면은 그만둬. 아니면 딴 데를 알아봐도 돼. 뭐 다시 운전하든가. 이거 운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는 네가 참고 다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야. 근데 갑자기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날 놀리나? 뭐지? 잘못 먹었나? 죽을 때가 나는 왜 이래? 나보다 더 심한데 이분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차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아, 이 과장님 앞으로 배차는 이 과장님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괴롭히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그 사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이제 제가 근데 그 중간에 김 과장을 통해서 그러면 김 과장이 그랬나 봐요. 그 친구가 이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니까 원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조건에 딱딱 맞춰갖고 다 해주니까 저는 조건만 맞추면 그거 숫자 계산을 해갖고 거리하고 시간 계산해갖고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 불러갖고 딱 맞춰서 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이런 거네 이렇게 하면 시간이 확 틀어지니까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날 내버려두면 내가 하루 종일 계산을 다 해놓고 나서 그거 딱딱딱딱 맞춰갖고 완벽하게 딱 끝내버리는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확 틀어버리면은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확 전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제 아내가 아예 사장한테 한 소리 들었을 거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관리이사니까 뭐 특별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지금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힘든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딴 데 알아봐야 되나요? 그냥 내가 편안하게 일하게 해주면 너무 즐거운데 거기 저 다른 차들이나 뭐 다른 공장 소장이나 부소장이나 직원들이나 다 잘 지내. 그분 빼고는. 새로 온 젊은 친구도 저랑 띠동갑인데 같은 과장이에요. 근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 둘이 있으면 배꼽 빠지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갖고 막 같이 나랑 같이 있자. 자기도 그만두고 싶어. 저 벼드럭을 내가 못 맞추겠어.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바뀌는 거를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나 의심부터 하게 되고. 결론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진행 중인데 그거 이제 편하네요 지금. 특이한 경우예요. 그쪽 회사는 기대하지 마. 예전 회사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면서 이 예화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도 걱정했고. 뭘까? 진짜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해서 전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소연을 하나님께 했단 말이죠. 진심이 통한 거죠.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저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겁나 열심히 일하거든요.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들켰나 봐.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네. 25절의 말씀 하나만 더 풀어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데 이 부분들의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나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서로 거리낌이 있거든 용서하라예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보세요. 이게 서서 함께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뭔가 마음에 상처 주고 거리낌이 있거든 너는 그 형제를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해 주어라. 서로가 너도 용서를 선포하고 너도 용서를 받아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선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26절 없죠? 26절을 다른 사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이유는 모든 사본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사본들 가운데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빠졌어요. 근데 참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 한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어떤 일로 논쟁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서로 허물이나 상처에 대한 혐의가 있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라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용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건 맞아요. 제가 억지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이 부분들 갖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찾아보세요. 그 다국어 성경에 보면 다국어 성경 홈페이지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개정, 개역성경, 뭐 NIV, KJV, RSV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 성경이 나오거든요. 다국어 성경에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서로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즉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상호 간에 서로에게 용서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서로 용서해 주는 경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앙금을 막 이렇게 가지면 안 돼요.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를 가다가 사도 요한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우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이죠. 요한을 데리고 그 선교 여행지가 이렇게 갈라지는 성경에 대한 얘기나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선교하다가 나중에 엄청 많이 받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바울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울과 트러블이 있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마가가 되돌아갔는데 선교를 함께 같이 가다가 되돌아갔는데 바울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안 받냐? 아니에요. 성경 후반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선교에 도움이 된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결국에는 심하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랑 친척관계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했지만 용서하고 가자 했지만 바울은 굉장히 꼿꼿한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마가 요한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해하고 끌어안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자 여러분 기도와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믿음과 기도의 능력, 믿고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면 의심하고 싶거든요. 의심하기 쉽죠. 의심하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바라고 기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2장)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게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시계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시 외해 두려운 밤에 열었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시 외해 두려운 밤에 열었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능력으로 응답되는 것을, 기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그 짜릿한 순간들을 매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기도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거짓 순례하다가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집에 들어가서 배 터지게 치킨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 내 자녀들을, 내 가족을, 이 교회를, 믿음의 성도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몇 년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 걸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의심과의 싸움이고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 순간 십자가 지고 걸어갈 터이니 유혹과 싸우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의심과 싸우고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갈 터이니 아버지여, 기적이 우리 인생의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걸어가게 하시거나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라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만약에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했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으며 내가 했던 축복은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가 죽은 이후에도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이곳에서든 어떻게 그 기적들이 현실이 되어지는 것인지 꼭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